저희들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서 시청자들끼리 즐기기까지는 영화 감독이나 방송국 PD들이나 제작진, 배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원 작가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원 작가는 그 영화나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작품을 계획하고 그걸 기록들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작가의 대본에 따라 감독도 PD도 제작자들, 배우들, 시청자들도 다 영향을 받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과 완성도 원작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고 마지막 결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고 저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즉 영적 비밀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 역사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임 스케줄대로 마지막 창조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경륜이라는 말로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에베소에서 특별히 썼는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시작하고 끝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총감독자이시고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은 시작했듯이 반드시 끝나는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한없이 돌면서 앞으로도 천년만년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흥망성쇠를 계속하면서도 세상은 영원할 거라는, 존재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윤회적인 세계관, 윤회적인 역사, 돌고 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직선적 세계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는 시작의 날이 있듯이 반드시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온 성경적인 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시기로 돼 있죠? 2번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걸 초림과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초림은 지금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33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러나 장사의 삶에 쫙 부활하고 40일 동안 보여주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로부터 말세였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교회를 통해서 전 이방인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말세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말세
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부터 지상 재림할 때까지 온 세상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멸망을 시키는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걸 알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성된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망할 놈의 세상에서 날마다 보면서 속상한 삶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고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가 휴거되고 났을 때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그걸 7년 대환란이라며 이 무서운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전 인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서 누군가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막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기뻐할 수만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호소하면서 그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계시록 17장 핵심은 뭐냐? 마지막 큰 성 바벨론 멸망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좀 안 좋은 말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하나가 와서, 여러분 일곱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고 19장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6장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우리 지지난주까지 일곱 대접 심판, 6 심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할 계시록 17장 예언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늘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막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심판의 종결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막 무서운 심판들이 진행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바벨론 하면 나쁜 말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9장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언급한 붉은 짐승을 올라탄 바다에서 올라온 큰 음녀의 큰 성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물론 종말의 때고 하나님 심판이니까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지만, 오늘은 막 큰 음녀니 짐승이니 큰 성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시킬까 하고 제 딴에는 굉장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달달 풀어줄 수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 고대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국들, 제국들이 일어났다. 제국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막 지금은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나눠서 있지만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막강한 제국들이 일어나다 사주하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나온 과거 시대 역사를 보면 각 문명은 이름은 달랐어도 또한 바벨론, 메데파사, 뭐 아까 그 그림 있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17장의 역사 속에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한 세상 왕국 중에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제국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미국에서 나올지 중국에서 나올지
아니면 유럽연합에서 나올지 러시아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마지막 제국이 성경 예언대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머지않아 온 세상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면 짠하고 거기에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세상이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의 평화 안정과 모든 것이 좋아질 걸로 착각하기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로 통합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런데 마지막 통합된 세계 정부를 성경 바벨론 제국이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옛날 성경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시작 때부터 있지만은 바벨론 이야기가 마지막 바벨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점 험하게 돼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즉 세상의 정치가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지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 제국의 최후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차례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 첫 번째, 짐승에 올랐던 음녀의 왕국. 자, 인간이 세우는 마지막 세상 왕국은 타락한 종교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 될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큰 음녀의 특징들을 보면 첫째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해요. 큰 음녀라고 해요. 보통 음녀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세상의 음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어미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면 물이 뭐냐?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이란 거죠. 18절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성, 큰 하나의 기관인 걸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 정치 지도자들 다스리는 큰 성은 큰 종교 집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통합 종교 집단의 체제 그 본거지가 지금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로마 제국이 있는 로마 성전이 될지 또 아니면은 이슬람 성지가 될지 인도의 성지가 될지 중국의 장엄한 불당이 될지 또 유교의 전당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종교 집단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전 세계 종교가 통합들을 여러 모양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또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은 정치가들이거든요. 인류 역사는 종교와 정치 권력에 야합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변질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믿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통치자를 신으로 받들고 충성하고 헌신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심을 알고 잘 믿어야 하는데 다른 신, 특별히 사탄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을 신으로 받들고 숭배하면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그런 불신자들을 종교 지도자들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인간들 미혹해서 신이 아닌 사탄을 믿게 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 3절을 보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음녀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큰 음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권력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외모의 음녀입니다. 17장 4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결국 거짓된 종교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간의 재물을 노략질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롭고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한 재물의 집단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의 대표적인 몇몇 종교단체들 뭐 언론에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가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도 얼마나 경건하고 장엄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또 잘난 사람들이 그곳에 무조건 믿지도 않으면서 가가지고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고 저렇게 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대항하니까 육륜표도 거절하고 안 받고 하니까 거의 전멸하다시피 목숨 걸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큰 음료의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묘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화와 세계 단일정부 완성의 종교 집단들 최대한 이용하다가 그들이 자기들 체제와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요즘도 뭐 캐톨릭이든 기독교든 많은 종교들이 만약에 정권이 잘못하면 좀 이렇게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지막 시대는요, 이 적그리스도와 막 협조해서 막 신처럼 받들다가 또 조금 이들이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인 지성도 있고 또 이성도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대들면 그때 무조건 다 막 불태워버리고 그 본거지까지 종교 집단들과 그들이 막 예배당이든 뭐 불당이든 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악마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의 중심 주제는 바벨론과 바벨론성의 멸망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4,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로 상징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질 뿐 아니라 우상과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음행이라고 부르고 음료라고 부른다고 말씀했고 구약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로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 그걸 어기면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다. 그런 변질된 불신자 집단을 영적 음료들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이란 말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총망라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여 대적한 것의 상징으로서 그 이름 속에는, 바벨론의 이름 속에는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죠? 또 애굽, 그리스, 히랍, 로마 제국도 우상숭배에 빠졌던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전부 자기를 우상하고 신격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벨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개관과 본세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개관을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벨의 후손들이 있었고, 카인과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아벨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부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가인 장남은 하나님 말씀, 부모 말은 멀리하고 지멋대로 살았죠. 이 두 인류와 역사가 지내오다가 노아 홍수 심판 때 너무나 타락하고 안 되겠어. 믿는 자들은 소수고 노아 8명 외에는 전부 타락에 빠져버려요. 노아 심판 홍수 한 후에 노아의 8명 가족이 또 새끼 낳고 자녀 낳고 해가지고 노아의 손주 중에 4번째 4대 손인 니므롯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자손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벨론이라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 니무롯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파졌느냐. 그들이 이제 큰 집단이 되고 제국이 된다. 최초의 제국이. 본래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니무롯 추종자들은 인류 최초로 인간 숭배 그리고 건물 중심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자기들의 이름 즉 인간의 이름을 높여보자고 시도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욕망과 교만은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최초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성을 높이 쌓아 하나님 앞에 가서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온 최초 그게 바벨론 시작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폭군 정치로 바꿔나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격동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신전탑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였으며 군중들은 니무롯의 명령에 따라 고통도 아끼지 않고 수고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이 탑을 세운 지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그렇게 하고 그 탑을 바벨탑이다 그러죠. 그러면 스스로 신격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바벨론 앞으로 마지막 바벨론 제국 옛날에 바벨론 어땠을까? 지금 김정은 체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딱 보면 그거는 찍소리하면 전부 찬송하면서 여러분보다 겁나게 그들 막 노래하면 막 미치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점차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하는 인간 중심의 문명 자리가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탑이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한민족이고 한 동포였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200몇십 개국으로 지금 나라가 크고 작은 나라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나 머지않아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떠난 인류는 온전히 한 나라로 통합하는데 그 통합된 한 제국이, 통합된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이다. 이렇게 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조의 시조가 니무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무롯의 목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로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가 되자는 건데 이건 단일화 정부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온 세계 하나 되는 단일화된 경제, 단일화된 군대를 의미하죠. 사실상 니무롯이 세운 제국은 인류 최초의 제국의 불신앙이자 자신을 우상화 신격화한 정치 지도자의 등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버린 사건은 바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겠다는 사탄의 사악한 음모가 벌써 그때부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이고 그게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제국의 원조요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하여 무너뜨렸듯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 단일 정부도 분명하게 멸망을 시킨다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창시자 니무롯은 자기가 세운 그 민족을 잘 끌고 갈 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가 좀 필요해서 정치만 갖고 안 되겠네? 그래서 넘겨주면 여신 시대를 연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어떤 역사가는 그 당시의 설화나 역사를 추적하면서 발견한 재밌는 사실은 니무롯이 자기 부인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이 여성신을 통해서 쉽게 우상 앞에 접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니므롯 부인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니므롯이 자기가 신이다 해도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뭐하면 죽이고 그랬지만 여성신을 다 이렇게 막 이쁘고 아름답고 막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또 그거 보려고 쭉 쫓아가고 막 그래갖고 더 통치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소위 여신의 역사가 바로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오면 아쉬티르라는 여신이 있었고 세미티안이라는 문화의 가변 아스페로시시라는 여신이 있었고 그 다음 이집트에는 이시스, 전 세계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로마 제국 시기에는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었는데 누구죠? 비너스, 따라서 비너스 하면 최고로 멋있는 여신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한 후로 로마 카톨릭이 생겼는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뭐 여성신이 있어요 없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모르는 아마 카톨릭화된 그런 그 지도자들이 아마 여신을 만들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여신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뒤에서 꼬드겨서 만들어진 여성신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격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일반화됐어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은 예수님만 신으로 섬기지 마리아를 신으로 믿지는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자기를 또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우리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성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마리아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가 신이 된 배경에는 참된 기독교를 변질시키려는 이런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이러한 면에서 사단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이 어미 그것은 모든 종교를 뭉뚱그려서 하나님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구원의 복음이 없는 종교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모든 종교에 통합한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한 역사일 것이고 세상은 점점 타락한 종교의 지배와 정치 권력으로 야합하여 인류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할 바벨론 왕국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예? 자, 변질된 바벨론 종교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 세상의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가면서 세상은 단순히 세속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갈 것입니다. 종교화된다는 것은 우상 종교화가 돼요. 마귀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2000년 전의 예언이고 얘기인데요.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막 만들어져 간다. 여러분 19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토록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 이 땅에서 모든 종교와 미신들 이상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20세기에 들어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미신들과 더 많은 가짜 종교들이 첨단 과학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신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마귀 게임 받아서 신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인간들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끊어졌냐 관계가 이걸로 얘기하는데 전 주중에도 몇 번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요 내가 오면요 들어오면요 시커매갖고 주인님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연결하고 저기
연결하면요 딱 살아나. 이렇게 오늘 살아나서 기쁘지? 기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딱 끊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시커멓게 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예수님도 안 보고 누가 복음도 잘 안 전해주니까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거나도 안 하면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맨 시초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강이 끊어지니까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더러운 걸 가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전혀 가려지지 않았어요. 종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나 부끄러움, 창피함 이걸 가릴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신을 거부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요. 이 세상 갈수록 단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이라도 섬겨요. 이거는 과학자든 뭐 지성인이든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그 인간의 신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종교를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신들과 희한한 종교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미신적인 종교와 우상 종교와 사탄 종교가 되는데 사탄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따라서 하죠.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 종교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 저희가 뭐냐? 한마디로 너도 신 되고 나도 신 되고 우리 모두가 신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가 인간이 신이야. 이런 거예요. 새시대 말세 전 인류의 타락과 우상화, 우상숭배와 반기독교와 타락한 종교운동, 사탄이 만든 마지막 시대 사탄 종교 운동이 바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집단의 모습은 안 보여요. 여러분 뉴에이지 종교가 어디 있지? 그런 그 성전이라든가 뭐 예배당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전 인류의 세계 인류를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은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백성들과 그들 사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 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제도나 조직도 없고 단일 교리도 없고 운동의 주체도 명하고 가입해야 하는 단체도 없어요. 추종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거를 막 나는 영적이요. 그러나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이런 어구를 쓰면서 막 그걸 따라가는. 특별한 교리나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는 체제나 조직이 없고 고정된 경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이 매우 종교적,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영적이라면 신과 자기는 신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 운동이 알게 모르게 전 세계 인류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쳐서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을 쳐보면 수없는 실상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 뉴에이지 운동을 고발한 책 가운데 더글러스 그루틀이라는 사람이 쓴 뉴에이지 정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목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주장이 세계 인류를 굉장히 잘 이끌어주기 위한 선한 운동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매우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탄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에이지의 5가지 특징 간단하게 전배. 첫째, 그들은 자연보호운동을 첫째 주장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 한데 고대 옛날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은 신으로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주신 거 믿읍시다. 둘째, 그들은 남녀 성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선자매 남녀 평등 주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괜찮은 거잖아요. 막 옛날에 막 남자와 여자 짓밟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남녀가 동등한 권리가 있고 같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모계 사회 운동, 여성 상위 사회, 여성 신격화 운동,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의 합법화 등등등등. 셋째,
그들은 도덕적 성과학의 차별을 폐지하고자 주장합니다. 그들 말대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데 무슨 일인데 우리가 편한데 잘 원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 오늘날 젊은 세대는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개념에 확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언론이든 책이든 뭐 방송이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막 애들 젊은이들 막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니까. 결국 이들은 새로운 도덕운동, 도덕이 없는 무도덕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믿음 내세가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지배. 말세가 되면 누구나 다 어차피 죽을 목숨 오늘 하루 즐겁고 즐기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돼야 하며 모든 종교는 다 중요하니까 모든 종교와 통합하여 하나를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멘. 다섯째,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정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따지고 막 이런 데 차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해서 사이좋게 갑시다. 이런 통합운동을 하는 시작이단 말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세계는 전 세계 정치 주도자들은 G7이니 세상에 강한 나라 7개가 뭉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하나 만들어 볼까? G12니 12개를 만들어. G20니 20개국 너 더 모여가고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 그게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유엔은 하나의 모델이죠. 별 능력도 없지만. 그걸 지금 마지막 성경 예언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도 못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줘 버렸다는 거지.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 말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 계시로 이 만들어져 저서 온 인류가 거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뇌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성경 예언을 그대로 믿읍시다. 저 종교다원주의 의미와 목표, 예수 유일성이 부인이다.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 말하자면 기독교 진리만 최고인가? 예수만 구원이 있고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해. 그래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원주의 이 속의 사회 속에서 특정 종교만을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 기독교인들 노양모 찍어 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세상,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이 얘기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하면 안 돼. 가끔 그 어떤 방송에 보면은 캐톨릭 신부, 목사, 뭐 불교 스님,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토론하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만일에 나는 혹시나 목사가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다면 할 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그 종교들하고 다르잖아. 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었어. 그리고 삶을 구하는 누구 있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 이거 봐, 이게 지금 벌써 오래오래 전부터 이렇게 난리인데, 모든 것들이 하나 통일하고 우리는 하나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게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냐면, 제발 언론을 통해서 TV를 보나 뉴스를 보나 책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아니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7년 환란 되기 전에 올라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간다면 세상은 작살이 납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이웃들, 민족 다 멸망을 당하니까 우리가 내가 맨날 외치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